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후에 두성원 전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올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함께하는 베데스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국의 명절인 추석을 앞에 둔 그런 주일입니다. 비록 한국에 있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가 이 미국에 사는 동안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오늘 추석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해피 추석 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추석,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 베데스다 교회가 주인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교회를 향해서 또 기존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정한 말씀이 오늘 골로새 3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또 그 외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죠. 교회들도 있고, 그런 교회와 지명들을 실제로 방문해서 그곳에 가보는 것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카고 교회협의회하고 시카고 교육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해서 한 40분이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사도 바울의 초대 7교회를 성지순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유럽에 가서 또 선교 부흥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바리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성 바울 교회 방문하면서 그런 데를 방문하면서 또 은혜를 받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5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독일에 가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여정, 도망갔던데, 숨었던데, 또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 앞에 단방문 붙였던데, 이런 다 가면서 순례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다 왔는데 참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지에 갔을 때, 또 성지에 갔을 때 있는 교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준비해간 찬양을 그 성지 순례 가서 부를 때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참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이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감동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참으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그 어린이들이 특별한 뭐 악기라든지 반주 없이 이 목소리 하나로 이 아카펠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들이 유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세계 3대 소년 합창단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합창단,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나무 십자가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스페인의 몬세라시라고 하는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 합창단, 소년 합창단이죠. 다들 미소년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직접 이 두 귀로 들은 소년 합창단은 몬세랏 에비, 거기 수도원에, 대수도원에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들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소년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몬세랏이라고 하는 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운 곳인데 몬트는 이제 스페인어로 산이죠. 마운트. 그러면 세랏은 톱니입니다. 톱니. 그러니까 이 산에 가보니까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톱니바퀴 모양으로 산 꼭대기가 다 톱니처럼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톱니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여기에 세워진 수도원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 차로 올라갈 수 있도록 뚫었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저 뒷산으로밖에 못 올라가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로마 기독교 박해 때도 여기에는 큰 해를 받지 않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침략을 받지 않았던 그런 수도원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한국에 그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이런 노배우 선생님들이 이제 이서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관광 가이드가 돼서 여기를 모시고 갔는데 그때 여기 몬세랏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서 이 소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 이 할아버지들도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이 찬양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소서 하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찍었던 영상하고 또 이렇게 우리 김태원 전사님 편집해서 만들어주셨는데 한번 몬세랏 소년 합창단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소서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Benedictus,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비록 라틴어로 또 혹은 스페인어로 이 소년들이 찬양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맨 앞에서 노래하는 이 어린이가 오늘 특송해 주신 두성원 전사님 어렸을 때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오신 분이 아닌가. 찬양 아주 감동스럽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몬세랏 수도원 소년합창단이 부른 마지막, 그 소년이 마지막 불렀던 가사가 뭐냐면 Señor, atanos con amor. Señor, 주여, atanos, 우리를 묶어주셔서 con amor,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고 이제 노래가 맞춰지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 쓴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메어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메어주는 띠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묶어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전체에 나오는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묶어주는데, 무엇을 묶어주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있는데, 그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를 수강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들어야 그래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 30분 하는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집 뒷뜰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3대가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고등학교 가서는 차를 자기네가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스쿨버스 타고 다녀서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집 그것을 이제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전거를 꺼내서 플랫 타이어가 된 거 다 바람 다 집어넣고, 또 체인도 다 녹슬은 거 기름을 막 발라가지고 체인 풀어졌던 거 다시 하고, 안장도 막 녹슬은 거 막 다 닦고 다시 해서, 브레이크도 막 기름을 쳐가지고 하고, 그랬더니 이 10년 이상 방치돼 있던 자전거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 가서. 그래서 2개를 다 고쳐가지고 집사람하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쭉 자전거를 타고 돌았습니다. 가을철에 이 자전거를 타면요, 참 이 산뜻하게 불어오는 이 사늘한 이 바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데 문득 옛날에 시골에서 자전거를 탔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탔냐면 자전거를 타고 동네 형들하고 개구리 잡으러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구리. 여러분 동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개구리 잡으러 다니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뭐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동네 형들하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를 떼어내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입이 새까맣게 먹었는데, 아니 그때 먹었던 그 개구리 뒷다리 그 구이가 제가 지금까지 그보다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때 맛있게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자전거를 고치고
또 이 개구리를 구워 먹었던 그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이 자전거하고 이 개구리는 정말로 뭐 비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개구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자전거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막 비싸 보이고 좋아 보여도 생명이 없는 무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기체, 오르가니즘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인오르가니즘이라고, 무기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기체에서는 막 제가 아까 자전거를 막 띄어내가지고 고친 것처럼 바퀴도 띄어내고 막 페달도 띄어내고 안장 띄어내고 막 해서 다 고친 다음에 다시 분해했다가 조립을 딱 하면 제대로 기능이, 이 펑션이 됩니다. 잘 된. 그런데 유기체는 그 몸에서 머리를 띄어냈다가 팔을 띄어냈다가 다리를 띄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시 붙여도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유기체와 무기체의 차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이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유기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거나 잠깐 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열돼 가고 이제 찢겨져 나갈 것 같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교회, 몸된 주님의 머리 되시고 너희 몸된 교회가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되고 찢겨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유기체 교회인지는 어떻게 아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한 방향으로 쫙 디렉션을 정해서 가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운동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오늘 메데스타 교회도 조인했지만 교회들이 공동체에서 각자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와. 어느 또 교회 성도님 아니 제가 하자는 대로 가자니까요. 또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아니 제가 하자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향이 아닌 각 교회가 자기 방향으로 나가고 각 성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냐? 주님이 원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다 각기 찢어져서 자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에 조인하신 베데스다 교회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 오늘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매년, 매달, 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죽어가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전사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육자들은 부교육자입니다.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이게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안에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3개 들어있어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이덴티티 of the church.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무슨 아이덴티티냐? 첫 번째는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야.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야.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사랑의 공동체로 조인하기로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 개척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내가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두 번째 아이덴티티.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 시카고 보면 두 교회가 머지된 교회들도 많고 또 세 교회가 머지돼서 한 이름으로 또 우리처럼 각 교회 이름을 쓰는 공동체는 여기에 유일하지만 두 교회, 세 교회가 합쳐서 그냥 한 이름으로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들이 몇 구 있는데 사랑받는 자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맨날 찡그리고 불만 있고 그 교회하고 그 공동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항상 해피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있어.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복하게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럴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마다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띠가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했어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함께 교회와 교회가 온전하게 묶어지는 것, 성도와 성도가 하나 이렇게 온전하게 묶어지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 하니까 저도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골에서 막 다닐 때 그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사랑의 띠라고 하는 찬송가, 여러분 아시는 찬양. 초기 선교사님들이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했던,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의 띠. 그런데 이 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띠가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히브리 또 헬라어 있는데 제가 헬라어로 먼저 찾아보니까 띠가 순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힘줄이라는 뜻이에요. 힘줄. 이 사랑이요, 이 유기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힘줄, 인대가 바로 띠라는 거예요. 그 유기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움직이고 역동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뼈와 뼈, 기관과 기관을 서로 연결해주는, 든든하게 연결해줘서 그것이 펑션하게,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이 힘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매주일 월요일마다 목회자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서 테니스를 합니다. 오전반이 한 20분, 오후반이 10명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 나와서 테니스를 치시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나이 드시면서 한 분, 두 분씩 자꾸 빠져요. 그래갖고, 근데 나가면 오늘 김 목사님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거 받지도 못할 봉을 그냥 가서 받느라고 열심히 쫓아가서 받다가 넘어져가지고 힘줄이 늘어났대. 인대가 늘어났대. 그럼 여러분, 힘줄 늘어나 보신 적 있어요? 인대 늘어나 본 적 있어요? 이게 늘어나면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쫙 늘어. 그래, 어느 때는 이번 텀은 나 쉬겠습니다 하고 그 단톡방에 왜 3개월 동안 왜 쉽니까? 그러면 인대가 끊어졌대. 또 테니스다. 그러면 막 3개월, 6개월, 1년씩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고무줄같이 딱 끊어져서 쫙 자기네 갈 길로 가버려요. 이거를 끌어다가 다시 묶어가지고 하는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묶어줘도요, 이게 다시 옛날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테니스를 오랫동안 못 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띠, 사랑이라고 하는 띠가 힘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한쪽 다리 절구 다니는 성도지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장애자가 된 성도들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난주에 드디어 작년에 심었던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작년에 12그루를 사다가 막대기를 탁 꽂아갖고 세워놨는데 한 나무에 한 조금씩밖에 안 달렸어요. 하나, 어떨 땐 2개, 3개 이렇게 달렸는데, 왜 12그루냐? 12제자, 12지파, 12장로. 그래서 에이, 사는 김에 12그루 사다가 심자 그래서 쫙 심어놓고서 이제 그 자라면은 막 그늘이 막 이거를 이제 포도 따가지고 성찬식 때 포도주 쓰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송이를 따는데요, 이 포도나무 줄기하고 나무하고 여기 포도가 있잖아요. 포도를 따는데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시즌이에요. 이렇게 따다가 잘못 건드려도 포도는 떨어져요. 포도는 금방 떨어집니다. 잘못 따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도 나무하고 이 포도, 이 알갱이를 연결해주는 줄기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따보려고 이렇게 따봤어요. 이렇게 안 떨어져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가지고 가위를 잘라야 돼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철사 같아요. 이게 잘 안 떨어져. 이거 하다가 이렇게 확 당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부러져요. 가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몸의 힘줄과 같은 사랑의 띠, 인대와 같은 사랑의 띠,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그게 허물어버리면 지나가다 툭 쳤는데 다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포도가 잘 마지막까지 익고 거기 달려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포도나무 알갱이처럼 그냥 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썩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왜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몇 송이 따면서 제가 그 교훈을 깨달았어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사랑의 띠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걸 잘 아는데 이 사랑의 띠는요, 인간적인 사랑의 띠로는 절대로 온전히 연결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이게 절대로 온전히 맺어질 수 없어요.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사랑으로는 이것이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손해보는 사랑,
내가 먼저 나눠주는 사랑, 내가 먼저 용서해주는 사랑, 내가 먼저 이해해주는 사랑, 내가 먼저 인사하고 베푸는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어질 때 그것은 온전하게 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꼭 기억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로 온전히 메어져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부터 더더 든든하게 성장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로 저희 사랑의 공동체 더욱 단단히 하나로 묶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